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된 지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새해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욥기는 우리가 너무 유명하고 많이 보았던 본문인데요. 지난번에 저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42장 5절을 중심으로 욥의 신앙의 관점, 그러니까 욥이 신앙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관점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개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개관이라는 것은 그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개관을 얘기할 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욥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42장 5절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욥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사실은 욥의 주제이기도 한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욥기는 욥의 신앙의 성장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지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욥은 계속 의문을 품어요. 까닭없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욥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야 되지, 때로는 병에 걸려야 되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난, 특히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죄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고전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의 결과는 아까 고난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욥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쉬워지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그런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더 역동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2014년이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9년 차인데요. 4월 16일에 있었으니까 올해로 9년째죠. 476명이 탔었는데 304명이 죽었어요. 실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이게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생중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3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탔던 사람 중에 170명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300명은 죄가 많아서 못된 놈들이라 죽었고 170명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170명은 살려주시고 왜 304명은 죽었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1,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그냥 말로 세계대전이라는 거지 실제로 5천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4,700만에서 5천만 사이잖아요. 지금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조금 또 줄어들죠.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남원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지금 벌써 이 사람들만 죽인다고 죽이면 안 되죠. 이 사람들만 죽었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건데 5천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죽었어요. 그 수십 년 사이에. 그러니까 당시 전쟁이 있었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면 길거리에 그냥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특히 이제 독일의 나치즘에 의해서 유대인의 포로들, 그 폴란드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됐죠. 자기들의 어떤 우성 인종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600만 명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많이 죽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옆에서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막 폭탄 떨어져서 막 팔을 잃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 고민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의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삶도 실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할 경우, 뜻밖의 사고, 갑자기 아들이 예수 잘 믿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욥기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욥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1장 1절 우리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그러니까 완벽한 신앙인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욥기는 이 다음번에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탄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래를 하기도 해요. 딜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동등한주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화하고 딜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탄과의 내기, 그러니까 사탄이 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면 나는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그런 내기에서 인간의 고난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그거를 즐겼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허락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욥기에 쓰여진 시기와 또 편집된 시기, 이런 것들 잘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언어와 증거들로 봤을 때 욥기는 창세기랑 비슷한, 그러니까 창세기랑 비슷한 시기나 아니면 그 전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추측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부를, 인간의 부와 성공을 그 짐승이나 이런 거, 아들의 숫자 이런 것들로 나타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누가 얼만큼을 하나님께 받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세어보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건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이 이 제사를 드리던 때는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다. 또 창세기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누구를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욥기서에도 나오죠. 마지막 42장에도 욥이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몇을 낳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헌들, 그 당시의 어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진짜 대화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알레고리로 봐요. 우리 예수님도 알레고리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이제 쉽게 말하면 비유의 한 일종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구전으로 쭉 내려와서 얘기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후대에 극시문학의 형태로 지어졌다. 극시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시로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페라잖아요. 오페라 형식으로 어떤 이렇게 시를 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소송문학의 방법으로 또 쓰여졌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소송문학은 뭡니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한 사람이 거기서 변론해야 되고, 지금 욥기가 그러잖아요. 욥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욥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이 사단과 진짜 대화를 했냐, 그래서 딜을 했냐, 이것보다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육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 그것은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약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 속에서 욥은 모든 걸 잃게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단과 이 내기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기의 설정이 하나님이 욥을 놓고 즐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욥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물, 가족, 건강, 이걸 다 잃게 되죠. 그리고 2장 9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2장 9절, 이게 이제 사단이 했던 마지막 시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인간의 극한의 고통, 극한의 고통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서울에 한강에 다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한강 다리에 그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24시간 누군가 전화를 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지 마라, 너에게는 용기와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걸 다 잃고 그 한 명만이라도 제발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근데 그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 우리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욥처럼 심각하지 않은, 어쨌든 이런 욥은 너무 극한의 상황으로 갔지만, 우리도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해요. 아무리 크건 작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크고 이 사람의 문제는 작은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작건 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욥은 이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살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개를 마친 다음에 욥이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를 왜 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면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아까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욥기서의 전체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1장 2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 욥이 자기의 독백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여기서 욥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화, 아까 소송 문학의 형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데 친구들이 검사 역할을 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이 1차 변론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 번 이렇게 2번, 3번에 걸쳐 계속 교차해서 이 변론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소발은 자기의 변론을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3번씩 얘기하지만 소발은 2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 욥기의 부분이고요. 3번째는 이제 모놀로그, 독백이라고 하는데요. 다 변론을 마친 다음에 욥이 이제 자기의 신세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아닌데 왜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이 새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우라는 또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검사로서의 최후 진술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욥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욥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아까 3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엘리바스의 고발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5장 17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 구절만 찾아봤는데, 두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이게 친구들의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회개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욥에 대한 권면이자 또 이제 고발의 내용이기도 하죠.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 욥의 이제 이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6장 28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6장 14절이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 좀 들어봐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빌닷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8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욥기 8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지금 빌닷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지금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구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게에 거는 것보다는 회개하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맞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욥의 이제 반론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빌닷의 이야기도 엘리바스와 거의 비슷하죠. 9장 15절로 한번 이어집니다. 욥의 반론입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론.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아멘. 내가 의로워도 나는 제대로 답을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내 억울함을 아뢰을 뿐이다. 송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장 2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0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무슨 까닭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욥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 까닭이라는 단어죠.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까닭 없이, 까닭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저는 목사인데 힘들 때 여러분 모르게 기도할 때 그래요. 저만 그러는 거죠? 네. 수연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나한테만? 왜 하나님?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우리랑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거죠. 소발이 11장 3절. 소발은 좀 더 세요. 소발은 계속 세게 얘기하는데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그렇게 의롭고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12장 2절로 갑니다. 욥이 이에 대해서 욥도 이제 세니까 좀 더 세게 반응을 합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되게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욥도 너만 의롭냐? 계속 욥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니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 야, 니네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네. 니네가 그렇게 잘났어? 니네가 똑똑해? 이제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새 친구의 변론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13장 3절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 4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변론하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점점 과격해져. 20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친구한테 할 말은 아닌데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똥처럼 이 더럽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름이 돼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친구가 지금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똥처럼 망할 것이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저주를 한번 해보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야, 넌 똥처럼 망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놓치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 변론의 과정 속에서 그 친구들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함께 기도해보면서 얘기해보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욥은 조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직접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23장 10절 한번,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욥이 변론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 막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셔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자세를 쭉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수용의 단계를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부정.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두 번째는요, 분노, 화. 친구들한테 막 화를 쏟아내죠. 아니야, 열받아 죽겠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고, 왜요? 세 번째는요, 타협.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구절이에요. 내가 막 화도 내봤고, 친구들한테 지금 처음에 부정도 해봤고, 친구들한테 화도 내봤고, 지금 23장 10절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진짜 마지막에 가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우울.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이렇게 쭉 경험을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나쁜 자식, 내가 꼭 복수를 해야지. 막 처음에 뭐예요? 푸사를 막 받고요. 좋은 데 가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또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그래요. 화가 나요. 아닐 거야. 막 현실을 도피하다가 화를 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타협해야지. 이제 그래도 포기. 우울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지금 이 굴곡도요, 이런 지금 욥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쓰려면요, 욥은 이렇게 진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돼요. 이 구절은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 욥이 이 구절을 고백할 때는 완벽한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욥이 정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구나. 욥도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계속 제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절반까지 왔죠. 23장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42장까지 갈 때는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지만 욥이 지금 이미 여기에서 23장 중간에서 이미 막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 이별을, 아픔을 맛봤을 때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28장에 삽입절이 하나 들어갑니다. 28장 2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에 삽입되고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나고 28장에 이 구절이 삽입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어지고요. 또 다시 욥의 최후 순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중간에 삽입되는 구절이에요. 29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최후 순실이 이어지는데 아직도 억울합니다. 3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공평하게 나를 판단하셔서 의롭다 해주시라. 지금 이렇게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뒤를 이어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제 고발하는 측, 송사하는 측의 최후 변론을 합니다. 32장에 37장, 대표적인 곳 32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친구들과 욥의 모습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정리를 하는 입장이에요. 32장 2절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보니까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욥에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렇게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 하나님은 의가 없는 사,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장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장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는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결론을 내려주죠. 엘리후가 지금 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만큼 의롭지 못하다. 네가 하나님보다 지금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욥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42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욥이 주장한 내용 중 하나님은 일부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욥 들어봐라. 넌 누구냐? 난 어떤 분이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에서 욥이 옳다고 판결해 주세요.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틀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결론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사탄과 내기를 해서 너에게 고통을 줬다. 내가 조금 너의 고통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너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욥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욥에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 38장 2절 우리 오늘 본문의 38장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물음이야. 지금 이렇게 막 판단하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누구냐? 뭡니까? 너는 피조물인데 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인간을 낮게 깔아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3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뭐 그렇게 막 바로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들어라. 당당하게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원어로 보면 이 대장부처럼이 남자답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남자가 결국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답게, 피조물답게.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언어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그 땅을 잘 정복하고 영위하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드신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문제의 제기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말 자체에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피조물이면 창조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인간은 어떤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고난이 왔다고 해서 혹은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기소치 말고 용기를 잃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네가 진짜 피조물이 맞냐? 너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모든 일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네 형편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몸부림칠 필요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만든 너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많이 찍어내가지고 잘못되면 버리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맞게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6장 14절에서 아까 어땠습니까? 한번 다시 봐볼까요? 6장 14절에서 아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친구들마저도. 6장 14절 같이 시작. 친구들이 원래 동정해주고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내마저도 떠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너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작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너에게 이것을 통해서 큰 신앙의 성장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법칙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요, 그 법칙 안에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병에 걸리고 아픈 것을. 우리 사모님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분이었잖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날마다 신방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법칙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가 피조물로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38장 4절,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8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 같은 내용이라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땅에 기초를 놓은 창조자다. 5절에도 마찬가지고, 도랑법을 누가 정했냐? 주추는 누가 세웠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주의 섭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폭풍이 있기도 하고 지진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죽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신비라고 불러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개입. 하나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하고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가장 구체화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거죠. 두 번째는 간접 개입이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을 배제하더라도 그 안에 또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천재재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심,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간접 개입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걸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관해버리는, 모든 것을 해버리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소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비인격적인 신이 되는 거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운행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가는 역사를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요, 이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욥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해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욥의 입장이었어요. 이걸 계속 변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세요? 38장에 42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너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충돌하려고 하나, 이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 욥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혀 반문하지 않아, 반론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2절, 6절,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뜻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앞으로 한 가서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욥기서를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를 고민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운행하신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린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자 사모님의 문제 알 수 없고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고난의 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어쩌면 욥처럼 나의 잘못된 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의심하고 왜 묻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만든 대장부 내가 만든 인간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납당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 이 모든 세상 속에 주관하심,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만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자 사모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사모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모님이 쓰러졌으며 왜 사모님이 누워 계셔야 할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을 40년의 신앙생활, 50년의 생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2023년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해나갈 때에 교회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피조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 주관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교회 일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 능력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고난이 발생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몸부림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욥처럼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의 일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편람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라고 우리 장정숙 전도사님께서 배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해가 시작한 첫 번째 심야 기도회니까 모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계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교구 예배 쉬고요. 교구가 아마 편람에 보시면 조금 교구장들이 잘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됐을 텐데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또 새로운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모님과 또 기타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보고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감사합니다. 윤원구 유진아 성도, 이정희 만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장선희 안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자동문 감사원금, 감사원금 이복순 집사님, 허행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장정숙 전사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학섭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승리케 하소서. 김경만 안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이복순 집사님 11조 예물, 선교원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림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날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것을 주시는 주님